안녕하세요 여러분, 반재경입니다. 지금 저희가 사랑의 하늘 아버지라는 제목으로 두 번째 특별 기획을 하고 있는데요. 지난 주일에 하나님의 선물 영생을 누리려면 이 영혼 몸을 이해해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은 이 영혼 몸을 이해하는 것이 왜 중요한지 그것에 대해서 좀 더 추가적으로 설명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제가 여러분께 전달하는 이 모든 말씀 앞에 저는 사실 강추를 다 붙이고 싶은데 그러면 너무 변별력이 떨어지실 것 같아서 자제하고 있지만, 정말 오늘 이 말씀도 너무나 중요하고 여러분들께 이 깨달음이 오시면 정말 하나님과의 관계, 신앙생활에 있어서 큰 변화가 있으실 겁니다. 아멘. 자, 많은 분들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굉장히 어려워하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에 대해서 어려워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죄의식인데요. 하나님께 나아갈 때마다 죄를 고백하고 그 죄를 사함을 받고 나야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다라는 그런 생각과 또는 그런 가르침을 받아왔었죠. 물론 이사야 59장 같은 경우에 우리의 죄악이 하나님과의 우리의 사이를 갈라놓았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지만, 이 죄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히 해결됐다라는 것, 이것에 대해서 우리가 잘 알지 못하고, 또 알더라 하더라도 또 우리가 우리의 삶 속에서 죄를 짓기 때문에 내가 깨끗해졌다가 다시 죄로 인해 더러워졌다라는 그러한 생각 때문에 하나님께 나아가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실제로 제가 한국에 들어와서 초창기에 만났던 어떤 분은 하나님께 나아갈 때마다 죄를 고백해야 되는데 혹시 내가 빠뜨리고 고백하지 못한 죄가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 뭐 나중에는 그냥 하나님께 나가지 않는 쪽을 택하게 되더라 이런 말씀을 하시는 분들도 계셨는데요. 이 죄의식, 이것이 상당히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막고 있는 것이고, 또 사실은 정말 하나님과의 우리의 관계는 아버지와 자녀와의 관계이기 때문에 우리가 우리 자녀들과의 관계를 생각해 보면 굉장히 간단할 수 있는데, 또 우리도 정말 타락한 이 세상에서 새롭게 되지 못한 생각으로 살다 보니까 자녀들에게 조건적인 사랑을 주고 자녀들에게 화를 내고 하는 그런 우리의 모습을 볼 때 하나님과의 관계도 그럴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죄가 없어야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친밀한 교제를 나눌 수 있다라는 생각을 하는데, 그 생각 자체는 사실 틀린 생각이 아닙니다. 우리가 죄를 가지고 거룩하시고 죄 없으신 하나님과 교제할 수는 없습니다. 너무 여러분 놀라실 텐데, 그러면 누가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겠냐 이렇게 생각하실 텐데, 우리가 죄를 고백하면 다 용서받을 수 있다라는 이 생각은 물론 요한 1서 1장 9절에서 하나님께서 설명하고 계시지만, 사실 우리는 우리의 모든 죄를 다 깨닫지도 못하고 그 모든 죄를 하나님께 고백할 수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정의하는 죄와 하나님이 정의하는 죄는 다릅니다. 이 신약에 들어와서 정의된 죄를 한번 제가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성령님에 대해서 설명하면서 요한복음 16장 8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성령님께서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신다. 이렇게, 여기서 책망이라는 것은 찔림을 주신다, 막 화를 내시고 야단치신다라는 뜻은 아니고 우리에게 알게 해주신다라는 것인데, 9절에 보면 죄에 대하여라 함은 뭐에 대한 겁니까? 죄는 뭐 사기, 간음, 음행 뭐 이런 것들이 아니라 그 모든 것의 뿌리인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였다. 이것은 기독교인이 되지 않았다라는 말이 아닙니다. 우리의 모든 필요, 그 모든 필요를 예수께서 채우시는데 그것을 믿지 않고 내가 채우려고 하다 보니까 거짓말도 해야 되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허락하신 가정 내에서 예수께서 나에게 그 모든 만족함을 채워주신다는 것을 믿지 않기 때문에 이웃의 아내, 이웃의 남편, 그들을 탐하면서 짓는 죄가 바로 음행이죠. 또 여러 가지 예수님을 믿지 못하기 때문에 그것이 뿌리가 되어 맺는 열매들, 그것들을 우리가 죄라고 하는데 그 뿌리에는 사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것이 있습니다. 또한 로마서 14장 23절을 보면 제사에 바쳐졌던 그 음식을 의심하고 먹는 자들, 이것을 먹으면 안 되는 거 아닌가 하고 의심하고 먹는 자들은 정죄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는 정죄함이 없다라고 했는데, 의심하면서 먹는 것,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정죄를 받습니다. 이유는 믿음으로 쫓아 하지 아니한 연고라. 믿음으로 쫓아 하지 않는 것이 모든 것이 죄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거, 주님께서 나를 지켜 보호하여 주시고 나의 모든 필요를 채워 주시고 나의 구원의 근거가 되신다라는 그것을 믿고 그 믿음으로 쫓아서 하지 않는 그 모든 것은 죄다. 그래서 나의 행위를 믿고 나의 자기의, 나의 의로움, 내가 했던 것을 믿고 하는 것은 믿음으로 쫓아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것은 죄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래서 이렇게 신약에서 정의하는 죄는 믿음으로 쫓아 하지 않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 삶에 믿음으로 쫓아 하지 않았던 것들을 우리가 전부 다 인식하고 있지도 못하는 데다가 그것을 다 고백해서 다 죄를 사함받고 그제서야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다. 이것은 거의 불가능하죠. 거의가 아니고 불가능하죠. 100%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가? 자, 우리는 나의 행위나 나의 어떤 믿음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을 의지하는 것인데요. 히브리서 10장 19절에 보면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다. 우리가 죄를 고백하는 것은 좋습니다. 하나님께 내 죄를 고백하고 용서를 받는 것은 좋은 것이지만 내가 죄를 고백하고 용서받았기 때문에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우리는 모두 온전히 예수께서 하신 그 일을 의지하여 성소에 나아갈 수 있습니다.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그래서 휘장이 쳐져 있었던 곳은 성소와 지성소를 휘장으로 갈라 놓았는데 그 휘장이 찢어졌다. 그런데 그 휘장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었다. 예수께서 그 몸을 찢으심으로 그 휘장을 찢어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피 그것만을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게 되었는데, 그 이유는 무엇이냐면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다. 즉 십자가에서 흘리신 피가 죄를 깨끗하게 해주셨기 때문에 이제 내가 죄가 사해졌기 때문에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다. 하나님과 관계 속에서 걸림이 없게 되었다라는 말입니다. 또 그렇게 해서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아나심, 즉 그의 부활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다. 그뿐만이 아니라 이제 우리로 화목하게 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서 또한 우리가 무서워하지 않고 이제는 즐거워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인간관계에 대비해서 한번 생각해 보시면 어떤 사람이 나한테 잘못을 해서 그 사람이 나에게 죄를 지었다면 그 죄가 존재하는 한 그 사람과의 내 사이는 화목하지가 않죠. 그런데 그 죄를 해결을 하고 나면 그 사람하고 나의 관계는 다시 화목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해졌는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진노하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화나 있지 않으신 이유는 우리의 죄가 사해졌기 때문인데, 그 죄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셔서 흘리신 그 피로 그 죄가 깨끗하게 됐기 때문에 우리가 여전히 죄를 짓고 죄 가운데 살 수도 있지만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의지해서 하나님께 나아갈 때는 하나님과의 화목한 그 관계를 잃지 않는다, 이 말인데요. 이것이 어떻게 생각하면 조금 어려울 수 있는데 영혼 몸으로 생각을 하시면 이해가 쉽습니다. 자, 주와 합한 자는 한 영이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그분이 내 안에 내주하실 때 그분의 영과 내 영은 하나라는 말입니다. 즉 내 영은 예수 그리스도의 영만큼 의롭고 완벽하다는 말이죠. 그래서 나의 존재의 어떤 부분은 더 이상 성장할 필요도 없고 완벽해질 필요도 없고 성화될 필요도 없는 어떤 부분이 있다는 말입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 영인데요. 그 우리의 영이 예수 그리스도의 영만큼 완벽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께서 하나님께 나아갈 때 죄책감이 없고 죄 고백을 하지 않으셔도 되는 것처럼 우리도 우리의 영의 정체성으로 하나님께 나아갈 때는 그렇다는 것입니다. 또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 제가 이것이 영이라는 것을 지난 주일 말씀으로 증거해 드렸는데요. 그 부분에 있어서 못 들으신 분은 꼭 한번 들어보시기를 권해드립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 즉 우리 안에 육은 육으로 영은 영으로 났다라고 했기 때문에 우리 안에 있는 이 영은 하나님의 영으로부터 났기 때문에 죄를 짓지 않습니다. 그래서 죄가 없고요. 또
성령으로 우리를 인치셨다라고 하는데요. 우리가 인침 받은 그것도 우리의 영입니다. 성령께서 우리의 영을 완전히 진공 포장하셔서 우리의 혼과 우리의 몸의 죄가 침투할 수 없도록 해주셨습니다. 이게 너무 놀라운 소식이고 기쁜 소식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지금 제가 또 몇 가지 말씀을 들어서 설명했는데 이것은 영혼 몸 중에 우리의 영의 상태에 대한 설명인데요. 또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우물가의 여인에게 놀라운 말씀을 하셨는데 우물가의 여인이 사마리아인이었었기 때문에 예배를 도대체 이 산에서 드려야 됩니까? 저 산에서 드려야 됩니까? 그가 말한 곳은 시온산에서 드려야만 되는 겁니까? 아니면은 그렇지 않아도 됩니까? 자기들은 시온산에 갈 수가 없었기 때문에 시온산에서만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다면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이런 말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예수님께서 무슨 말씀 하시냐면 하나님은 영이시다. 하나님은 육이 아니시다는 거죠. 우리는 육적으로 생각해서 물리적인 장소가 시온산이 아니면 안 되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생각을 하는데 하나님은 영이시다. 예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고 그래서 예배하는 자가 즉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영과 진리로 영어로는 in spirit 영 안에서 그리고 진리 안에서 예배를 해야 된다. 하나님께 나아갈 때 영의 정체성으로 또 진리만을 가지고 나가야 한다는 거죠. 여러분 만약에 제가 이렇게 기도한다면 진리에 합당한지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 저는 정말 벌레만도 못한 죄인입니다. 이게 진리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우리는 죄인이 아니라 의인이 되었는데 아직도 죄인이라고 하면서 하나님께 나아간다면 그 사람은 진리로 나아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과 교제가 될 수가 없습니다. 또 나의 영으로 나아가지 않고 나의 감정으로 한번 나아간다고 생각해 볼까요? 하나님이 느껴지지 않아요. 우울해요. 하면서 우리의 감정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간다면 그거 역시 하나님은 감정이 아니시고 영이시기 때문에 우리를 이해하시지만 우리를 이해하실 능력이 없다는 말씀이 아니라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영의 정체성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그 말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때 주님 저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담대하게 나아갑니다. 저는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자녀고 의롭고 하나님의 온전하신 사랑을 받아 완전히 용서받은 주님의 귀한 자녀이며 신부이며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에서 정의하시는 나의 영의 정체성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야 한다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하다는 말씀입니다. 자, 그래서 이 영혼 몸을 알지 못하면 하나님과의 교제, 즉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를 통해 하나님을 알아가는 그 영생을 누릴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기 위해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우리에게 주셨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기 위해서 치룬 값이 그렇게 큰데 우리가 그 영생을 누리지 못한다면 정말 안타까운 일이겠죠. 안타까울 뿐만 아니라 정말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 우리에게 주신 그 모든 희생의 결과를 우리는 누리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하나님의 영생, 하나님께서 주신 그 선물, 영생을 누리려면 오직 이 영혼 몸을 통해 깨달은 영의 정체성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야 하기 때문에 이 영혼 몸을 깨닫지 못한다면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를 통해 하나님을 알아가는 이 영생을 누리기가 정말 너무 힘들죠. 하늘의 별 따기 아닙니까? 여러분 다 해보셨잖아요. 정말 요요 같은 신앙생활, 주일날 가서 죄사함을 받고 또 일주일 동안 죄 짓고 또 하나님께 나아갈 때 주여 저 같은 벌레 같은 이 죄인을 어떻게 사랑하실 수 있습니까? 이런 정말 그런 관계.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이 점점 어려워지고 무서워지고 하나님을 멀리하게 되는 거죠. 그렇게 나의 죄인의 정체성으로 나아가니까 어떻게 믿음을 발휘해서 하나님이 주신 구원은 누릴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삶은 더 피폐해지고 구원인 소테리아는 우리의 삶에 풀어지지 않으니까 삶이 정말 믿지 않았을 때보다 더 피폐해지니까 하나님을 떠나게 되고 그런 아주 악순환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얻은 이 구원은 우리 영 안에 들어있고 우리의 영의 정체성을 알 때 우리의 혼과 육은 변화되어야 될 숙제가 남았지만 완벽해진 예수님의 영만큼 완벽해진 나의 영으로 나아갈 수 있으며 또 하나님께 나아갈 때 정말 하나님을 친밀하게 알아서 누리는 그 영생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아멘.
자, 그런데 오늘은 제가 제목을 왕비가 된 창녀라고 이렇게 정했고, 그 왕비가 된 창녀 이야기를 통해 여러분들께 좀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는데요. 제가 이번 주에 깨달은 것 중에 정말 여러분과 나누고 싶은 것이 있어서 한번 여러분과 나누겠습니다. 제가 종종 사용하는 예인데 이 왕비가 된 창녀 이야기를 한번 여러분들께 나눠드리겠습니다. 옛날에 어떤 나라에 창녀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나라 법에 의하면 창녀는 돌로 쳐서 죽임을 받아야 되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여자는 자녀도 없고 남편도 죽어서 과부가 되었고, 당시 여자가 일을 해서 어떻게 경제 생활을 할 수가 없었기 때문에 이 여자는 먹고 살아야 되는 문제로 인해 몸을 파는 일밖에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 여자는 창녀가 되었는데, 그 나라 법이 창녀는 돌을 맞아 죽어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항상 나라의 군사들을 무서워하면서 그렇게 살았습니다. 그런데 이 여인의 이야기를 들은 왕이 정말 이 여인을 불쌍하게 여기고 사랑해서 그 여인이 그동안 지었던 모든 죄를 완전히 용서해 주었습니다. 자, 사랑해서 용서를 해준 것이죠. 하나님께서도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의 죄를 속해 주시기 위해 화목 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그것처럼 이 왕도 뭔가 희생을 치르고 이 창녀를 용서해 주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그 다음날 이 여인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그동안의 죄는 용서받아서 이 나라의 법과 화해가 되어서 화목하게 되었지만, 그동안의 죄는 사해졌지만 이제 또 살아가려면 살아갈 능력이 없기 때문에 또 똑같은 그 죄를 지면서 살아가야 되기 때문에, 죄는 그동안의 죄는 용서받았지만 달라진 것이 없는 거죠. 그래서 십자가만을 우리가 알았을 때, 십자가는 놀라운 것이지만 십자가만을 알았을 때는 정말 소망이 없는 그런 상태에 다다르게 됩니다. 십자가도 복음의 반이고 부활도 복음의 반이기 때문에 둘 다 알아야 정말 시너지를 내서 더 효과가 1000배, 10,000배로 불어나는데, 십자가만 안다든지 부활만 안다든지 할 때에는 복음의 능력이 그 사람에게 풀어지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부활을 통해 거듭남, 새로운 피조물로 거듭났다. 과거의 그 나의 옛 자는 죽었고 십자가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고 이제는 새 자아로 예수님의 부활과 함께 태어났다. 이게 거듭남이고 새로운 피조물이죠. 이것을 알아야 되는데, 이 새로운 피조물은 내 안에 있는 영이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창녀를 이 왕이 또 불쌍하게 여겨서, 이 창녀는 그러면 어쩔 수 없이 또 그 죄를 지면서 살아야 되기 때문에 내가 내 왕비로 삼아야 되겠다. 그래서 이 왕이 이 창녀를 왕비로 삼았습니다. 그래서 이 창녀의 신분은 완전히 바뀌었고, 어느 누구도 이제는 이 창녀를 창녀라고 할 수 없으며 이 창녀는 왕비가 되었다는 것을 인정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부활과 거듭남을 통해 우리의 신분이 완전히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라는 것은 이제 우리 안에 있는 이 영이 완전히 예수 그리스도의 영과 동일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왕비의 신분이 창녀에서 왕비로 바뀌긴 했지만 그 순간 이 왕비에게 기품이 함께 따라오는 것은 아니듯이, 우리가 거듭나서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들어왔지만 여전히 우리의 혼은 그대로 남아있고 우리의 육도 그대로 남아있기 때문에 생각을 새롭게 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다다르는 이 과제가 남았습니다. 이 왕비도 창녀에서 왕비가 되어서 정말 감격스럽고, 이 왕이 말입니다, 창녀를 너무나 사랑해서 이렇게 새로운 신분을 주었다라는 것에, 또 다름 아닌 자기의 아내로 삼았다는 것에 정말 감격할 수 있지만 성장하고 성숙할 그런 과제가 남은 거죠. 물론 왕비가 되는 그 순간 자연적으로 이루어지는 일들이 몇 개가 있듯이 우리가 거듭날 때 우리의 마음에 어느 정도의 변화는 있습니다. 하지만 남아있는 우리의 이 잘못된 마인드, 이것이 우리 혼에 남아있기 때문에 이 생각을 새롭게 하는 과정이 남아있는 것이죠. 자, 생각을 새롭게 해야 된다는 얘기는 여러 번 많이 들으셨을 텐데, 제가 후반부에 정말 좋은 소식을 여러분께 전달해 드릴 테니까 그때까지 조금 기다리시고
반복되는 얘기일지라도 좀 계속 들어보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번에 올림픽을 했는데요. 저도 TV가 없고 평소 때 TV를 보지 않지만은 이번에는 인터넷을 통해서 올림픽을 좀 시청했습니다. 특히 한국 선수들이 경기했던 것과 정말 뛰어난 선수들, 우사인 볼트 같이 역사의 길이 남을 그런 인물들의 그런 경기들은 제가 다 되도록이면 시청을 하려고 했는데요. 그 올림픽을 보면서 참 제가 엄청나게 깨달은 바가 하나가 있는데 여러분들과 함께 좀 나누고 싶습니다. 예를 한번 들어보죠. 손현재 선수를 예를 들어볼까요? 손현재 선수가 몇 년 전만 해도 세계 랭킹이 32위였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코치를 바꾸어 가면서 강도 높은 훈련을 했는지 아니면 더 스마트한 훈련을 했는지 그건 모르겠지만 아무튼 훈련하는 방법도 조금 바꾸고 또 근력 운동도 하고 이렇게 해서 이번에는 세계 4위를 했죠. 정말 뭐 메달은 따지 못했지만 동양인으로서 체조를 하기에 타고난 어떤 그런 기질이 있는 그런 유럽의 선수들이 아니라 동양인인데 자기의 훈련을 통해 이루어낸 그 성과가 어마어마합니다. 우리가 그런 걸 볼 때 이야 정말 대단하다 이런 생각들을 하는데 의미 있고 사실은 뭐 중요한 일이지만 영원의 입장에서 볼 때에는 이 땅에서 뭐 금메달을 땄든 체조를 좀 잘했든 훌라후프를 잘 돌렸든 뭐 곤봉을 잘 돌렸든 이것이 나중에 천국에 가서는 그렇게 의미가 있는 일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또 뭐 골프 박인비 선수 정말 아시아인으로서 최초의 어떤 그런 기록들도 많고 첫 번째 올림픽에서 금메달을 따는 그런 놀라운 성과를 거뒀는데요. 뭐 저도 재밌게 봤고 박인비 선수가 훌륭하지만 우리가 천국에 가서 돌아볼 때 공을 구멍에 잘 집어넣었다고 해서 뭐 그렇게 큰 의미가 있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선수들이 그 최고의 선수가 되기 위해 하는 훈련들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코치가 그 선수를 잘 관찰해서 칭찬할 것들을 말해주지 않습니다. 그죠? 물론 평소 때 칭찬을 해주고 좋은 관계를 유지하겠죠. 코치와 좋은 관계를 유지해야 되고 또 제가 듣기로는 어떤 선수가 캐디를 바꿔서 실력이 굉장히 좋아졌다 이런 말도 들었는데 코치와 관계가 아주 중요하겠죠. 정말 정죄받지 않는 그런 관계를 가져야 되겠습니다. 하지만 어떤 선수도 자기의 실력을 더 높이기 위해 훌륭한 코치를 고용한 다음에 그 코치가 지적하는 내용을 듣고 자기를 정죄한다고 생각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생각하면서 깨닫게 된 것이 하나 있는데 그 부분을 여러분들과 좀 나눌 테니까 마음을 열고 들어보시면 큰 유익이 있으실 겁니다. 여러분 이 운동 선수들이 운동하는 것에 대해서 성경에 나와 있다는 것을 아십니까? 디모데 전서 4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리고 경건에 이르도록 내 자신을 연단하라. 연단, 훈련하라고 합니다. 훈련하라. 제자 훈련이죠. 육체의 연단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여러분 육체의 연단이 도대체 약간의 유익이 있다라는 말이죠. 도대체 어떤 말입니까? 우사인 볼트가 연단을 해서 정말 아무도 이루지 못했던 그런 놀라운 성과를 얻었고 또 펠프스 같은 경우는 뭐 다시 없을 그런 기록을 세웠고 손현재 선수도 32위에서 육체의 연단을 통해 4위까지 올라갔는데 그것이 지금 약간의 유익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 겁니다. 무엇에 비해서 약간의 유익입니까? 경건에 비해서 약간의 유익이라는 거죠. 우리가 나 자신을 연단해서 경건에 이르게 되면 그것은 지금 이 땅에서의 삶과 내생, 천국에서의 삶에 약속이 있는데 육체의 연단에 비하면 뭐 그것이 더 놀라운 것이라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이런 말씀을 조금 깊이 생각해 보지 않으면 크게 와닿지 않는데요. 육체의 연단이라는 말은 지금 운동선수들이 하는 그런 훈련입니다. 그들이 육체의 연단을 해서 얻어낸 그 유익들 말입니다. 그것은 놀라운 것들인데 우리가 생각할 때 와 정말 너무 놀랍다. 막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그것은 정말 약간이라는 것이죠. 우리가 경건을 통해 범사의 유익을 얻고 금생과 내생의 약속을 얻는 것에 비하면요. 그래서 요즘에 여러분 뭐 제자 훈련이라는 말은 사람들이 싫어하고 오히려 뭐 멘토링이라든지 코칭이라든지 이렇게 말을 바꿔서 사용하는데요. 그만큼 사람들이 연단과 훈련을 싫어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해야 될 연단과 훈련은 물론 육체의 연단도 약간의 유익이 있으니까 우리 몸도 건강하게 하기 위해 하긴 해야 되겠지만 경건에 이르도록 나 자신을 스스로 연단하는 것은 정말 놀라운 약속이 있다는 말씀이죠. 할렐루야. 저도 과거에는 이 구절이 정말 싫었는데 나에게 이미 이렇게 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는 것을 몰랐기 때문에 싫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완벽한 영이 우리 안에 거하시기 때문에, 그리고 최고의 코치이신 성령께서 계시고 또 내 안에 그 능력이 이미 있기 때문에 디모데전서 4장 8절을 이룰 충분한 능력, 충분하고도 남는 능력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아멘. 자, 여러분, 디모데는 바울의 믿음의 아들이었지만 그래도 그는 사역자가 아니었나, 목사가 아니었나, 나는 그냥 평신도기 때문에 이렇게까지 하고 싶지 않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디모데전서 4장 9절, 미쁘다 이 말이요, 모든 사람들이 받을 만하도다. 이 말씀은 모든 사람들을 위한 말씀입니다. 여러분, 제가 마지막에 놀라운 기쁜 소식을 말씀드린다고 했으니까 지금은 조금 계속해서 좀 듣기 싫으시더라도, 계속 훈련하라 말이니까 듣기 싫으시더라도 계속 들으십시오. 여러분, 이 최고의 선수가 되기 위해서 최고의 코치가 필요합니다. 최고의 기량을 가진 선수도 좋은 코치를 만나지 못하면 자기 기량을 발휘할 수 없습니다. 왜요? 칭찬을 못 받아서 그렇습니까? 그것이 아니라 최고의 코치만 그 사람의 가능성을 볼 수 있고 지금 현재의 모습에서 그 가능성의 100%까지 이르기 위해 고쳐야 될 것, 해야 될 것, 이런 것을 압니다. 최고의 코치가 그런 것을 알죠. 자, 그런데 우리의 최고의 코치는 성령님이라고 말씀드렸는데 성령님도 그러실지 한번 보겠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5절을 보니까 디모데에게 바울이 말합니다.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네가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저자가 누구십니까? 성경은 저자가 성령님이시죠.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능력이 충분히 있다는 거죠.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한다. 모든 성경, 지금 우리가 읽고 있는 이 성경은 66권이고 당시에 기록됐던 것은 구약인데요. 바울이 설명했던 것은 당시의 구약이었겠죠. 우리는 거기에 더해서 신약까지 있으니까 더 놀라운 능력이 있는 말씀을 가지고 있습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 하나님의 영에 의해 감동된 것으로 교훈과, 여기서는 더 좀 쉽게 정확하게 번역을 하자면 교리, 바른 교리, 교리와 책망, 책망은 막 혼을 내는 것이 아니라 훈계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저 위로와 사랑과 격려와 뭐 이런 게 나오지 않고 있죠.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 여러분, 바르게 함이 우리 평소 때 쓰지 않는 말입니다. 영어로는 correction인데, 영어로는 자주 쓰는 말인데요. 오늘 내가 학교에서 선생님이 나를 바르게 하셨습니다, 이런 표현을 우리가 쓰지 않죠. 그런데 오늘 내가 학교에서 선생님한테 코렉션을 받았다, 이렇게 말을 한다면 틀린 것을 correct, 고친 것이기 때문에 지적입니다. 그래서 이 correction이라는 말은 좋은 거지만 받을 때 잠깐 하고 조금 이렇게 아픈 거, 그것을 이제 correction이라고 하고, 영어에서는 자주 쓰는 언어인데 이 바르게 함이라고 번역돼서 우리는 잘 쓰지 않는 언어입니다. 지적입니다. 지적. 근데 지적은 지적하기 위해 지적하는 것이 아니라, 코치가 선수를 지적할 때 왜 지적하겠습니까? 그 부분을 고쳐서 더 나아지도록, 또 의로 교육하기에, 교육이라고 번역된 말은 인스트럭션인데 해야 될 일을 알려주는 거죠. 이렇게 해야 되고 이렇게 해야 되고. 그래서 성경은 성령님이 쓰신 것인데 우리에게 유익한데, 어디에 유익합니까? 위로와 격려와 뭐 이런 게 아니라 바른 교리를 알려줘서 훈계를 하고 지적을 해서 갈 길을 알려준다는 것이죠. 이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 말하는 이 성경의 기능입니다.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한다. 그래서 아까 그 왕비가 된 창녀의 이야기로 다시 가보면, 왕이 뭐 놀라운 기품을 가지고 왕의 기품으로 살고 있는데, 이 창녀였던 왕비가 신분은 왕비가 됐지만 왕과 함께 하기에 부족함 없으려면 점점 왕비로서의 기품을 배워가야 되겠죠. 그래서 왕비는 이렇게 해야 된다라는 어떤 규율이 적힌 책을 가르치는 어떤 교사가 옆에 있었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그 교사가
성령님이라고 한번 생각을 해보시고, 왕은 하나님이라고 생각을 해보시고, 창녀였던 왕비는 우리 자신이라고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너무나 이 왕에게 감사하고 은혜를 감사해서 정말 그 왕이 기뻐할 만한 기품을 지닌 그 왕비의 그 장성한 분량까지 이르기를 원해서 이 코치의, 이 교사의 설명을 잘 듣고 따라서 고칩니다. 그런데 이 교사가 이제 지적을 하겠죠. 왕비님, 숟가락은 그렇게 드시면 안 되고요. 이렇게 드셔야 됩니다. 이렇게 지적을 해주겠죠. 또 훈계를 하고 또 바른 길로 인도를 해주겠죠. 그런데 맞아요. 네, 감사합니다. 지적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반응하지 못하고 어떤 경우에는 지금 저를 지금 달달 볶는 겁니까? 이렇게 하면서 그렇게 반응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설교를 하면 어떤 사람은 은혜를 받았다고 하고 어떤 사람은 정죄를 받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아이러니 속에 제가 지난 사역을 돌아보면서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는가 이런 생각을 했었는데, 최근에 저희 교회 어떤 집사님께서 이 은혜의 복음을 듣고 너무 좋아서 가족들에게 나눴는데, 가족 중에 한 명은 너무 좋다 이렇게 받아들이시면서 정말 고맙다고, 이것을 알려줘서 고맙다고 하면서 이 은혜 복음을 확 받아들이셨고, 이 혼을 새롭게 하는 것을 열심히 해야 되겠다 이렇게 받아들이셨다는데, 또 다른 가족은 막 화를 내면서 지금 내가 틀렸다는 말이냐면서 막 화를 내고 정말 폭발을 했다고 그래요. 그래서 아니 도대체 왜 같은 얘기를 하는데 이렇게 다른 반응을 보이는 것이냐 이런 얘기를 하셨거든요. 그래서 저도 저의 사역을 돌아보면서 정말 감사히 이 말씀을 받고 변화되신 분들도 계시지만 그렇지 않고 상처받으신 분들도 계신데, 정말 진심으로 제 사역을 돌아볼 때 도대체 어떤 점이 잘못된 것인가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이번에 올림픽을 보면서 저렇게 운동선수들도 코치의 지적을 감사히 받고 저렇게 자신을 발전시키는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왜 그런 지적을 받을 때, 말씀에서 찔림을 받을 때 힘있게 감사하면서 일어나지 못하고 오히려 정죄를 받고 주저앉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되면서 다시 한번 이 왕비가 된 창녀의 이야기를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 왕비가 된 이 창녀가 창녀였다가 이제 왕비가 되었는데요. 자신을 왕비의 모습으로, 기품이 있는 모습으로 인도해 주기 위해 왕이 붙여준 이 교사와의 관계에 있어서 이 교사를 고마워할 수도 있지만 이 교사를 싫어할 수도 있겠죠. 나를 귀찮게 하고 잔소리로 나를 지적하고 나를 정죄한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습니다. 그러면 어떤 경우에는 그렇게 생각하고 어떤 경우에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을까, 이것을 한번 생각해 봤는데요. 만약에 이 창녀였던 왕비가 나는 정말 왕비로서의 기품을 갖추고 싶은데 이 사람은 나를 위해, 나를 도와주기 위해 있구나 이렇게 생각한다면 그 코치가 지적을 하더라도 고맙게 받아들이겠지만, 만약에 아직도 자기를 창녀라고 생각해서 이 코치는 지금 나를 창녀로 생각하고 계속해서 지적질이나 하고 있구나 이렇게 생각한다면 그 코치의 지적이나 인도함을 받지 않겠죠. 그리고 상처를 받으면서 괴로워하겠죠. 그래서 그러면 왜 그렇게 생각할까 이런 부분을 생각하다가 성장을 위한 기본 진리에 대해서 조이스 마이어 목사님의 설교를 듣게 되었습니다. 조이스 마이어 목사님 말씀에 의하면 본인의 경험에 의해서 나누신 얘기인데, 당신이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사랑과 용서를 알지 못했을 때에는 어떤 설교를 들어도 정죄를 받았고 어떤 설교를 들어도 화가 났다고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사랑과 용서를 깨닫고 나서 그 똑같은 설교를 들었을 때는 정말 감사했고 그렇지 않았다고 해요. 그래서 지금도 하나님께서 지적을 하시면, 전에는 자꾸 지적만 하십니까 이렇게 반응을 하셨다는데 지금은 하나님 정말 감사합니다. 그것을 저에게 깨닫게 해주셔서 제가 좀 더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이룰 수 있게 도와주시니 감사합니다. 이렇게 감사하실 수 있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제가 오늘 여러분과 나눌 좋은 소식은 바로 이건데요. 성장하기 위한 기본 조건인데, 이것을 모르는 사람들은 성장을 할 수가 없고 성장이라는 것을 시작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나는 완전히 용서받았고 이제는 창녀가 아니라 완전히 왕비로 나의 신분이 완전히 탈바꿈이 되었다라는 것을 모른다면 이 코치가, 교사가 지적을 할 때 내가 창녀인 걸 어떻게, 나보고 어떻게 왕비의 기품을 가지라는 거야? 이렇게 반응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내가 너무나 놀랍고 무조건적인 그 은혜 가운데 사랑을 받아 완벽한 용서를 받은 자라는 것을 마음 깊이 안다면 그 교사가, 코치가 지적을 할 때 정말 고맙다고, 나는 몰랐는데, 나는 오랫동안 창녀로 살아서 왕비가 어떤 존재인지 몰랐는데 그렇게 알려주셔서 고맙다고 반응할 수가 있겠죠. 그것이 사실 바른 반응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만약에 생각을 새롭게 해야 된다든지 지금 그렇게 생각하는 것은 그리스도인으로서 합당하지 않은 생각 방법이다, 그렇게 말하는 것은 옳지 못하다, 이런 얘기를 들을 때 여러분들께서 정죄를 받으신다면 혹시 아직 이 성장을 위한 기본 조건에 대해서 깨닫지 못하신 것은 아닌가 한번 돌아보십시오. 이 성장을 위한 기본 조건이 8가지가 있는데요. 더 많을 수도 있고 더 적게 정리할 수도 있겠지만 저와 함께 하나씩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내가 창녀였지만 놀라운 용서를 받았다라는 것을 잊어버리면, 그것을 잊어버리고 왜 자꾸 나는 이렇게 지적만 받고 왕비 되는 건 왜 이렇게 힘들어, 그 부분에, 성장하는 부분에 정말 용기를 잃고 짜증을 내고 이럴 수가 있겠죠. 그래서 우리는 십자가와 부활로 돌아가서 먼저 십자가가 되지 않으면 어떻게 새로운 피조물로 태어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나를 어떠한 조건 없이 무조건적으로 사랑하신다. 이것을 매일 구약의 그 광야의 성도들이 매일 만나를 먹었던 것처럼 매일매일 먹어야 됩니다. 이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사랑이라는 것은 나의 어떠함과는 전혀 상관이 없다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내가 어떠하든지 상관없이 하나님은 무조건적으로 나를 사랑하신다는 것이기 때문에 내가 사랑받을 만한 그런 일을 하지 않고 정말 그 누구에게도 사랑받지 못할 그런 상황이었을 때 아마 더더욱 이것을 여러분들께서 더 묵상해야 되지 않으실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하는 방법을 한번 말씀드리면, 저는 어린아이와 같은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오라고 하셨기 때문에 이 하나님의 사랑은 마치 샤워할 때 샤워기를 틀면 막 이렇게 물이 나에게 쏟아지잖아요. 그래서 저는 제가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사랑을 받으러 왔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제가 전에 온전한 사랑을 받아라는 설교에서도 말씀을 드렸는데요. 저는 그렇게 저의 생각을, 상상력을 동원해서 하나님, 저는 무조건적인 사랑을 받겠습니다 하면서 제가 샤워기에 물을 틀어야 이미 준비된 물이 나오듯이 그렇게 저의 믿음으로 다가갑니다. 그래서 샤워기에 물을 틀듯이 그렇게 하나님, 이제 주님의 무조건적인 사랑을 받습니다, 이렇게 합니다. 용서와 긍휼과 은혜도 받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필요한 것은 무조건적으로 무조건적으로 거저. 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조건은 무조건적이어야 되고 거저받아야 됩니다. 하나님, 제가 이렇게 할 테니까 사랑을 주세요, 이렇게 조건을 거시면 사랑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도 한번 해보시면 좋을 거예요. 그리고 또 이렇게 물을 마시듯이 하나님의 그 긍휼과 용서와 은혜를 제가 받아들입니다 하면서 내가 물을 마시는 것처럼 이렇게 받아들이는 거죠. 람바노의 뜻이 바로 그런 건데요. 이것이 내 거라는 것을 알고 이렇게 취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은 항상 나와 함께 하신다, 어떤 경우에도 나를 떠나지 않으신다, 이것을 알아야만 우리는 성령님의 교정을 받아들일 수가 있습니다. 코치의 코칭을 받을 수가 있는 거죠. 비로소 성장을 할 수 있는 거죠. 지적을 할 때 정죄를 받으면 내가 잘못하면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지 않으실 수도 있겠구나 라는 생각이 들면 그것을 인정하지도 못하고, 잘못을 인정하지도 못하고 정죄하면서 바람직하지 못하는 반응을 보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신다, 이것을 매일매일 여러분 생각하시면 좋겠고요. 제가 전에 드렸던 이런 생각을 합시다, 그거와 함께 여러분들이 이것을 출력을 하셔서 실천에 옮겨보시면 좋겠습니다. 또 예수님은 나를 이해하시고 나에게 헌신하셨으며
나를 포기하지 않으신다. 여러분, 사람에게 이해를 받으려고 하지 마십시오. 내가 나도 이해를 못하겠는데 어떻게 남을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내가 나도 왜 그런 짓을 하는지 이해 못할 때가 많은데 남은 어떻게 이해합니까? 사람에게 이해를 받으려고 갔다가 그 사람이 나한테 이해를 주지 않으면, 이해를 해주지 않으면 싸움만 일어나죠. 내가 원하는 것은 있지만 갖지 못하기 때문에 싸우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에게 나아가지 말고 예수님, 저도 저를 이해하지 못하지만 주님은 저를 이해하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에게 헌신하셨으며 약조를 하셨으며 절대 나를 포기하지 않으시는 것을 압니다. 이것을 알아야 비로소 성장을 시작할 수 있습니다. 또 우리가 자주 넘어집니다. 자주 죄를 짓고 실수라고 하지만 사실은 모르겠습니다. 저는 그게 실수인지. 그렇지만 우리는 의도적으로 죄를 짓든 어쨌든 우리는 자주 넘어집니다. 하지만 주님은 내가 7번 넘어져도 8번째 일으키시고 항상 나를 일으켜 주십니다. 이것을 아셔야 됩니다. 내가 넘어지면 나를 짓밟고 간다라고 생각을 한다면 우리는 성장을 할 수가 없겠죠. 그래서 나는 자주 넘어지지만 주님은 항상 나를 일으키십니다. 자, 그리고 5번째. 성장하고자 하는 한 나는 괜찮다. 내가 성장하고 싶지 않거나 이 자리에 머물고 싶거나 한다면 나는 문제겠지만 지금 나는 100점 만점에 5점이고 6점이지만 그래도 나는 성장하고 싶은 마음이 있고 성장하기 위해서 해야 될 일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는 한 나는 괜찮다. 이것을 아셔야 됩니다. 내가 괜찮다는 것을 알아야 지적과 교정을 받아서 더 좋아지고자 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정말 중요한 게 바로 이 죄책감이 없으려면 내 모든 죄, 원죄, 자범죄, 과거, 미래, 현재 내 모든 죄는 용서받았다는 것이죠. 여러분, 미래의 죄가 어떻게 용서받았냐 이렇게 하면서 또 미래의 죄를 용서받았다고 하면 이단이라고 하시는 분도 계시고, 사실 저도 제가 중2 때 제 친구가 자기 전도사님이 미래의 죄도 용서받았다라고 해서 제가 걔를 이단시 했거든요. 걔를 이단시 했는데 걔가 또 어린 마음에 제가 볼 때 눈빛이 조금 이상해서 저 이단이 확실하다 이렇게 어려서 제가 잘못했던 그런 일인데, 모든 죄가 도대체 뭡니까? 모든 죄가. 하나님은 시간의 한계 안에 거하지 않으시는데 우리는 시간의 한계에 있기 때문에 미래의 죄는 아직 용서받지 않았다고 생각하지만, 여러분, 십자가는 2000년 전인데 저는 1972년에 태어났는데 엄청나게 미래였죠. 엄청나게 미래. 그래서 이것도 내 죄가 용서받지 못했다라고 생각하는 것, 미래의 죄는 용서받지 못했다고 생각하는 것은 바로 아직 그 부분에 있어서는 죄 고백을 못했다. 즉 내가 죄 고백한 죄만 용서받는다. 이렇게 용서도 나의 행위에 근거한다라는 생각이죠. 죄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에 근거해서 이미 다 과거, 현재, 미래, 원죄, 자범죄, 무슨 죄, 이런 죄, 저런 죄, 큰 죄, 작은 죄 다 용서받았습니다. 이거를 모르면 성령께서 나를 찌르시거나 또는 말씀을 들을 때 정죄를 받아서 그 말씀이 정죄하는 말씀이라고 생각하기도 하고 또 성장하지 못하게 되는데요. 바로 내가 죄의 사함을 받았다라는 것을 모르기 때문입니다. 나는 아는데요 라고 생각을 해도 마음으로 모르실 수 있기 때문에 매일매일 하나님, 저는 용서를 받았습니다. 죄책감이 느껴지실 때 하나님, 아까 제가 샤워기 튼다고 한 것처럼요, 저는 지금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용서를 받습니다. 이렇게 람바노를 하셔야 됩니다. 람바노는 내 것을 받는 거거든요. 내 것인 줄 알고 내 것이니까 가져가는 것입니다. 이미 준비되어 있는 것을 가져가는 것입니다. 람바노. 자, 그 다음에 7번째는 하나님은 나한테 화나지 않으셨다. 여러분, 우리는 인간들은 화가 나면, 누구에게 화가 나면 그하고 말을 하지 않고 또 그가 있는 곳에 가지 않고 이렇게 해서 내가 너에게 화났다는 것을 충분히 알려준 다음에 충분히 처벌을 한 다음에 이제 그 다음에 또 얘기를 한다든지 교제를 한다든지 이렇게 하는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진노하지 않으시고 모든 진노를 십자가에 쏟으셨기 때문에, 사실 이것도 영혼 몸으로 보시면 되는데요. 내가 내 마음에 또는 내 몸으로 죄를 지어도 하나님은 내 영을 보시기 때문에, 예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완벽한 영을 보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나에게 화나 있지 않으십니다. 그랬다고 내가 하는 일이 다 잘못한 일이 아니라는 건 아닙니다. 나에게 화나 있지 않는 어떤 존재에게 사과하는 것이 더 쉽죠.
저 사람 지금 나한테 화나 있는데 내가 가서 사과해봤자 받아들이지도 않을 거야. 우리 이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하지만 그 사람이 나한테 화내지 않고 있고, 하지만 나는 잘못했을 때, 아, 정말 잘못했습니다라고 우리가 이렇게 말할 수 있듯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화나 있지 않으신다는 걸 알면, 아, 하나님, 제가 이렇게 했던 이 행동은 정말 잘못된 행동입니다. 이렇게 죄 고백을 하면서 하나님께 나아가서 회개, 즉 생각을 새롭게 하기가 정말 쉽겠죠. 자, 그 다음에 8번째는요, 여러분, 정말 중요한 건데요. 우리가 남은 변화시킬 수 없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렸는데, 남을 변화시키려고 할 때 정말 괴롭죠. 근데 남은 변화시킬 수가 없습니다. 왜냐면요, 나도 나를 변화시킬 수가 없어요. 다만 변화하고자 하나님께 동의는 할 수 있죠. 결단을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저는 변화하고 싶습니다. 하나님만 나를 변화시킬 수 있는데요. 하나님은 어떤 사람만 변화시킬 수 있냐면 변하고자 하는 사람만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변하고자 하지 않은 사람은 하나님도 변화시킬 수가 없기 때문에, 나는 물론 그 사람을 변화시킬 수 없고, 문제는 나는 나도 변화시킬 수 없다는 겁니다. 내가 내 능력으로는 나를 변화시킬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 정말 저를 변화시켜 주십시오. 저는 변화되고 싶습니다. 생각을 새롭게 합니다. 저를 변화시켜 주십시오 라고 할 때 하나님께서 나를 변화시켜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영혼 몸을 알아야 내 완벽한 영으로 하나님과 온전하게 교제할 수 있다, 그것을 말씀드렸고, 또 이 영혼 몸을 이해하기 위해 왕비가 된 창녀의 이야기를 말씀을 드렸는데, 이 왕비가 정말 왕의 사랑과 용서에 감격해서 왕비가 됐지만, 자기의 기품이 아직까지는 왕비의 기품이 아니기 때문에 그 왕이 나에게 교사를 붙여줘서 나를 코칭을 할 때, 그때 나는 어떤 마음의 자세냐 이거죠. 그때 내가 정말 왕의 사랑을 받아서 완전히 용서받았고, 나의 신분은 흔들리지 않고, 이런 것들, 즉 나의 영의 정체성을 정확하게 알고, 또 정확하게 알 뿐만 아니라 매일매일 그것을 붙잡는다면 내 혼의 엉망진창인 상태를 봐도 흔들리지 않고, 또 성령께서 그 엉망진창인 상태를 지적하시더라도 넉넉하게 받아들일 수 있고, 왜냐하면 나는 그 나의 혼의 정체성으로 규정되지 않기 때문에, 영의 정체성에 굳게 뿌리를 내린다면 이 혼의 정체성을 변화시키는 데에 정죄받지 않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여러분, 그래서 이 두 가지가 정말 중요한데요. 영의 정체성, 은혜로 받은 이 정체성을 잘 묵상하고, 제가 여러 번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께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이제는 그 말씀들, 제가 오늘 인용한 말씀들을 여러분 설교 노트를 만들어서 여러분들이 출력 받으실 수 있게 올려놓을 테니까, 이런 것들을 여러분 한번 직접 써보신다든지 묵상해 보신다든지 여러 가지 방법으로 내 것을 만드셔야 됩니다. 매일매일 이것을 내 것을 만드셔야 됩니다. 그럴 때 영의 정체성에 내가 굳건하게 뿌리를 내릴 때, 사랑에 내가 뿌리를 내릴 때, 내 혼의 정체성에 대해서 지적을 받아도 정죄받지 않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나의 정체성은 영에 있기 때문에, 지금 내가 성장해 나가야 될 이것에 있어서 누가 지적하더라도 그것에 있어서 흔들리지 않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왕비가 정말 이 왕의 사랑을 깨닫고 왕의 용서를 깨닫는다면, 정말 자기도 그 사랑에 보답하기 위해 얼른 그 왕과 같은 기품을 갖기를 노력하겠죠. 그래서 내가 왕의 그 기품에 가까워지면 가까워질수록 그 왕과 더 가깝게 지낼 수 있고, 그 왕을 더 가깝게 알 수 있듯이, 여러분, 우리가 은혜로 받은 이 영의 정체성을 잘 알아서, 알 뿐만이 아니라 매일매일 묵상해서 그 안에서 뿌리를 내려서 우리의 혼에 이 문제가 있는 부분들을 얼른 빨리빨리 고쳐서 이 왕이신 우리 하나님과 더 가깝게, 더 비슷한 모습으로 그분과 교제하고 그분을 더 알아가는 이 영생을 깊이 있게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이미 이루어진 것을 우리가 기념하고 기뻐할 때 앞으로 갈 길이 멀게 느껴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제가 Enjoy Your Life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말씀을 나눴었는데요. 제가 언급하는 것들은 전부 다 이 동영상 설명에 올리겠습니다. 즉, 여러분, 이것입니다.
내가 아직 왕비의 기품은 갖추지 못했을지라도 과거에는 창녀였는데 나는 이제 왕비다. 이것에 정말 기뻐하시라는 거죠. 그것을 기뻐하다 보면 앞으로 내가 갈 길도 그다지 멀게 느껴지지 않고 스트레스 받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창녀였다가 왕비가 된 것을 기뻐하지 못한다면, 그것을 뭐 당연한 것으로 여기고 기뻐하지 못한다면 앞으로 갈 길도 굉장히 멀게 느껴집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미 우리에게 주신 이 놀라운 은혜를 우리가 충분히 묵상하고 그 가운데 감사하게 거한다면, 우리가 생각을 새롭게 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러야 하는 이 과제도 기쁘게 누리면서 즐겁게 해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제가 이 한 가지 더 여러분들께 말씀드리고 싶었고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성장해 나아가는 것을 게을리하지 않고 정말 이 십자가와 부활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요구하시는 그 기쁨에 우리도 열심히 생각을 새롭게 해서 성장하기를 원하는 그런 마음을 가질 뿐만 아니라, 저와 여러분이 이미 하나님께서 이루신 일에 이 십자가와 이 부활에서 이루신 놀라운 용서와 놀라운 사랑과 놀라운 은혜와 긍휼과 이 모든 것들을 매일매일 하나님께 나아가서 무조건적으로 거저 받아 누리심으로 해서 성장을 하는 데에 이 기본 조건들이 다 이루어지고 성장을 하는 데에 지치지 않고 어려움이 없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창녀와 같은 우리들이 왕비가 되게 해주시기 위해 자기의 모든 것을 내어주시고 우리를 사랑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